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7절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땅을 하사받은 뒤에 땅을 하나님께 받은 뒤에 가나안 땅을 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론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룻기가 어떤 책인지 그 땅은 또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그것 이전에 차라리 룻기의 이야기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하다 말고 소리를 조금 지르게 되어도 여러분이 덜 놀라시고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룻기라는 이 짤막한 책을 구약성경 어디에 있을지도 찾기 쉽지 않은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이게 사사시대가 어떤 건지 여호수아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다 알고는 계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 책을 잘못 골랐나? 이걸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빨리 책을 바꿀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는 룻기를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시라고 그러면서 제게 한 줄기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책의 이름은 룻이지만 그 내용만 본다면 이 책이 왜 나오미기가 아니고 하지 않았을까? 나오미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나오미에 의해서 나오미를 위한 나오미의 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룻은 차라리 이 책의 주제와 가깝습니다. 룻과 오벳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안다 하면 황폐하고 공허하게 망했던 나오미에게 룻이 가까이 와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룻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친구라는 뜻인데 친구가 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아들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오벳이라는 그 아들이 탄생하기까지 다시 태어나기까지 특별히 그 게데혼인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 법을 알고 있다면 그 안에서 그 룻이라는 한 여인과 보아스라는 한 남자 유력한 자의 남자가 이 나오미에게 가까이 와서 이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룻은 차라리 이 책의 줄거리라기보다는 주제에 가까운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나오미의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나오미에 의해서 줄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모든 플롯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들기 위한 전략, 작전, 그것도 나오미에 의한 것이었고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나오미가 혹은 계획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커버하셨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도 루키 기자는 이 책은 나오미에게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인으로 한 가지 암시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장 17절에 읽었던 그 공통된 본문 속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5절에는 나오미의 두 아들 기럧과 말론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나이는 산술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모압에 가서 결혼하였다는 것을 볼 때 그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대 중반 후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소개하는 그 구절에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아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옐레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루키 기자는 기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닌데 누가 봐도 성인인데 불구하고 루키를 기록한 저자는 아기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루키를 읽을 때 이게 왜 여기에 아기가 쓰여져 있지? 왜 이 사람들을 옐레드라는 단어로 쓴 거지?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아기라고 일기를 써서 우리에게 읽혀준다면 이게 왜 아기라고 썼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청소년이라는, 청년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적실한 단어가 있는데 그걸 굳이 쓰지 않고 아기라고 했더라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아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남자 아기를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설정한 새로운 자신의 꿈을 꾸며 모압 드림을 가지고 든든한 두 아들, 재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했던 남자 성인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차례로 다 죽었고 자신과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들,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결혼하고 1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10년 동안 그 10년의 시간이 남은 게 없었던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 된 겁니다. 돈은커녕 손주 하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회 경제 전선에서 무언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남편과 자신을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두 아기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명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손입니다. 룻을 데리고 왔다고는 하지만 실상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데리고 오기가 싫었을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자신의 몸도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입장에서 책임져야 할 식구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나오미에게 중요했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유다의 떡집을 떠날 때에도 그 집에 떡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지고 인식되던 가나안 땅을 유대 민족의 유일한 정체성이었던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갈 만큼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과 혈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가증히 여기는 민족과 지역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갔던 나오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따라 붙는 것이 나오미 입장에선 그렇게 곱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문화적인 이유에서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오기가 싫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도 모자라 거기서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 혼인까지 했으니까 이는 더 이상 유대인이 볼 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아도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시켰다는 것, 그래서 혼혈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합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안다면 그때보다 더 혈통의 순수함, 순수성을 당연시했던 시기였으므로 나오미에게조차 룻은 부끄러운 그 자체였었을 겁니다.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었던 존재였고 비밀로 할 수 있다면 비밀로 해야 했던 존재였었습니다. 룻만 아니었으면 사실 모압에서 자신이 모압 사람들과 혼례를 시켰다는 것을 은근슬쩍 은폐시킬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만 아니었으면 자기 자신만 함부한다면 다시 유대인의 문화와 정서 속으로 은근슬쩍 들어와서 발을 들여내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오게 되면서 그 모든 계산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움도 안 되는 룻, 그리고 사실은 방해만 되는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이 이후에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부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룻은 그 어머니의 모든 말씀에 일의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룻에게는 분명 생소한 히브리 문화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삶의 방식을 다 받아들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그 부모의 가르침을 다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2장, 3장, 4장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앞서 말했던 그 단어가 이 책의 그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룻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기이기에 의아할 것이 전혀 없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아기를 룻의 아기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고향 사람들은 그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오미의 죽은 아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산 아기를 가지게 되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을 때 아들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족해질 수 있음을 책의 제일 앞과 끝에 엘레드라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오미를 이 룻기서의 주인공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가지게 되고 한 가지 가져야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기록된 그 단어로 헤세드로 빈손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기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풍족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안에 떡이 넘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떡이 넘치는 시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당대에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이방인인 우리 한국인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일에 쓰임받은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과연 나오미에게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이 본문 안에서 이 책 안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복을 역사 안에서 두고두고 곱씹히고 있는 이 큰 영예로운 복을 받을 만한 그 신앙이 그래서 룻을 가르치고 훈계할 신앙이 나오미에게 있었는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큰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 그 여인에게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오미는 신앙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 4장의 짧은 이야기로 압축한 한 권의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가 아니 가졌는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가나안 민족들과 치러야 할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가나안 민족이었는지 그 삶의 양식과 전쟁 방식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룻기가 쓰여졌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넌 성도야, 성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로 확증했는가 아닌가 하는 단순한 질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속 이스라엘 그 누구도 네 종교가 무엇이냐, 네가 믿고 따르는 신은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종교는 늘 유대교 하나뿐이었고 유대교의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정답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자신이 결정한 자기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네 종교가 뭐냐 아니냐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정답 말고 삶의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결정들 속에서 내 답들 속에서 신앙인인가 아닌가 가늠된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를 만족하게 하는 요소, 나오미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았던 요소, 나오미를 더 채울 것 같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으로 인해 떡집을 나오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나오미였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 정답은 그냥 유명무실이었고 나오미가 실제로 의지하는 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모압의 풍년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래서 나오미가 응당 있어야 했던 영적인 본고장을 떠난다면, 그럼에도 그것이 더 좋은 계획 같고 계산이 선다고 한다면 나오미를 신자답게 했던 요소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람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신앙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나오미에게 신앙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분명 긍정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룻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은 분명 나오미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일면 믿음의 요소를 본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오미뿐이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 나오미는 말씀대로 자신이 알고 들어온 삶의 교훈 그 토라대로 다 따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나오미에게 순간순간 그 신앙을 소개해줬던 것은 룻에게 순간순간 신앙을 소개해줬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후에 유대로 돌아와서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미는 그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근거하여 지침을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라,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떤 남자를 가까이 하고 어떤 남자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근거해서 나오미는 지침을 주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오미는 신앙인이었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가 받게 된 복, 보아스를 통해서 당장의 생계가 그 누구보다 안정되는 복,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기를 품에 안게 된 복, 그 아기를 통해서 자신의 조국이 역사상 가장 번영하게 되는 복,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 통틀어 몇 명 안 되는 그 명예를 가진 복, 지구 위에 살았던 그 수만억의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족보에 하나님의 직접 선택을 받게 된 복, 그 복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의 사람,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느 한때에 그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었고 알게 하였고 믿게 하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은 사사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전형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제가 오늘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인애와 자비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애와 헤세드가 아니고 아주 큰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오미 인생 전체를 볼 때 그 여자에게 신앙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흔들린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앞에 꼭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흔들렸고,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때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었지만 다른 계산, 다른 가치를 더 중요시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뒤로 할 때도 있었고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언젠가 나오미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왔을 때, 풍년이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그러했었고, 그 언젠가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기를 잃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이 된 그 어느 날 밤 남몰래 베개를 적시며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그 순간이 그러했고,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찾아왔구나 하며 후회했을 그 한순간이 그러했고, 이후 고향에 돌아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법을 설명해 줄 때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때가 있는가 하면, 큰 문제 앞에서, 황망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결정과 사람들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시간도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짧았던 찰나의 믿음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잠깐 순전했던 고백을 뒤로하지 않으시고, 그 짧은 순간을, 그 몇 번 안 되는 깨끗했던 그 시간을 우리 사람의 본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사람의 진정한 소원으로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의 거스를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한 불신앙을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딱 나오미 같지 않습니까? 그 언젠가 저도, 그리고 우리도 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했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때가 있었고, 다짐했고 기도했고 결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한때에 가장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가장 깨끗했던 때가 있었고, 거룩하고자 몸부림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지금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 지금의 삶의 결정들 속에서, 지금의 신앙 속에서 그 찬란했던, 그 순결했던, 그 고귀했던 그때를 유지할 수 없었고 잃어버렸고, 삶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면서 걱정에 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임을 저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당장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고개를 들어보라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리하여 더불어 복받게 하는 그 일을 펼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을 압니다. 그게 너무 짧은 순간이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그게 정말 한때였어도 이제는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그 젊은 어느 한날 그냥 아름다웠던 고백이었다고, 그냥 그건 다 지나간 거라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겨주십니다. 그 찰나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전부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분이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작금의 불경기가 어쩌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한숨 쉬게 되는 아빠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불경기가 자신의 소득으로 직결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있어 믿음으로는 다 정하지 못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찾고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순간순간 그 짧은 한때에 드렸던 마음의 고백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우리의 본심으로, 우리의 정체로, 우리 그 자신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받게 된 복,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된 복, 이런 복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 그렇게 거창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당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너무 훗날의 영광,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그것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달 수입이 조금만 더 많으면 됩니다. 이 불경기에 우리가 그렇게 큰 욕심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기에는 그냥 적당한 정도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좀 더 일찍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그래서 남들에게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되는 풀타임 잡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루빨리 가족이 모여서 살 수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자녀들이 조금 더 활기차고 의미있게 자기 삶에 의미를 두고 목표를 두고 생기있게 살면 하나님 그거면 족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조금만 더 좋은 배우자들 만나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바람인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의사결정의 방식들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오미를 봅시다. 룻기에 기록된 그 여인, 그 평범했던 여인, 나오미는 그녀가 사는 동안 그녀가 새롭게 안게 된 그 아기 오벳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사는 날 동안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 자기 조국의 역사가, 지구 위의 세계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향한 시작점이 되었을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걸 기대하고 사모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녀 또한 우리와 같이 당장에 먹고 사는, 당장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것 말고는 사모한 적이 없었고 기대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 여인을 나오미 되게 만들었던 분은, 그 여인을 룻 되게 만들어서 그 여인을 영원한 역사 속에서 곱씹게 만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 그보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원함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에, 영원한 복에 그 택하신 백성을 동참시키는 것, 나오미가 알았건 몰랐건 인지했건 못했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우리 인생의 작금작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 속에서 이 일들의 진위와 가치를 알던 모르던,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영원토록 보배롭고 가치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건 모르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알고 사는 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자신이 갖고 계셨던 완전한 계획 속으로, 완전한 복락 속으로, 순전한 기쁨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했다고 그분도 하나 해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99개 실패했다고 그분도 실패하는 분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슴 펴고 나가십시오. 가슴 활짝 펴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 해주실 거라 평가하지 말고, 우리 99개의 실패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주저하지, 망설이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슴 쫙 펴고 나가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본심을 조금만 더 자주 올려드립시다. 찰나의 순간이어도 그게 정말 우리가 받을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마음이어도 그 작은
약간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려주셔서 우리가 받은 복, 그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선택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받아주시는 분인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심을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심을 한 번 더 작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